오늘 말씀은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현대들이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상이라는 취급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외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하는 문제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정상이고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정상과 비정상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정상인지 정상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죠. 저는 미국 남부에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미국 남부에 가면은 대부분이 아주 보수적인 남침내 교단의 교회들입니다. 그곳에서 남침내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를 가면은 아주 소수에 속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장로교회를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회를 다니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미국 남부에서는 비정상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정상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미는 어떻습니까? 남미는 대부분이 어느 교회입니까? 네, 천주교회입니다. 거기는. 남미에 가서 개신교회를 믿으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 교회를 다닐까? 중동 지방에 가면 어떨까요? 중동 지방에 가면 기독교인 자체가 되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이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유럽의 나체촌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상과 비정상은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사상과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돼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대로 믿을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즉시로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과 정통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왕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정상이라고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나를 정상으로 인정해 줄지라도 이 세상 교회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숫자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무서운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결정하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이치예요. 한국에는 참 이런 일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잡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인지 판단을 해주는 잡지가 있어요. 참 재밌는 잡지입니다. 근데 그 잡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수에 속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경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변 몇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로 보면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믿음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나에게 불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동의해 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그래서 충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구하면서 거기에 목말라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충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 발은 성경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성경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두 발을 모두 성경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비정상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발만 넣는데 왜 너는 두 발까지 넣니? 하고 지적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교회로부터 완전히 비정상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단의 괴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다수에 속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다수가 나를 지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야만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다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의심도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다수에 속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먼저 나오는 것이 진실이고.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진실과 진리는 순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성경이 진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밀어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갑자기 제가 숫자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숫자를 세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마지막 사명을 듣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성서적이고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외롭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주 소수에 속하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염려를 할까요? 숫자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어떤 교리가 나타나고 어떤 빛이 나타나면은 이 빛과 이 교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자, 숫자 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숫자를 세려면 제대로 세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숫자를 제대로 세라. 어떻게 세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사탄과 악령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우주의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전체에 비교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우주에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숫자는 사탄과 악령들의 숫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숫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압도하기 위하여 압도적인 숫자의 천사들을 이 날마다 이 지구에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왜? 이미 숫자는 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의 숫자가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면서 그 숫자에 짓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자꾸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우주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전체와 등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맞추어주기 시작하면 나는 우주 전체에서 고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숫자를 세면은 늘 눈치 보면서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는 세계,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왜 우주에 있는 저 존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구경할까요? 하늘 왕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고 모욕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지구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눈에 누가 정상으로 보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이 볼 땐 누가 정상이라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지라도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 온 하늘은 그 성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만들어내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은요, 이 지구를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과 천사들 눈에는 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인정을 받아보시겠다고요? 정상 취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지구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구에서 인정을 받고 이 지구에서 나는 정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에겐 완전히 비정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주 전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주 전체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우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의 사람들이, 그곳의 존재들이, 그곳의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전체가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녀보세요. 성경을 모르면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취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대우받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주 전체에서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나요? 엄숙한 진실입니다. 이 지구에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정상으로 취급하려고 달려들지 않나요? 만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 계명까지 지키려고 하지? 저렇게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들어올 때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확실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하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사상과 같은가입니다. 이 우주의 절대 다수와 우리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존재들은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혼자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내 뒤편에 서서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에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믿고 있는 동안 말이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죠. 인천공항에 가면은 그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당합니다. 멋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높게 뜨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점점점 높이 뜨면 인천공항도 그 옆에 있던 건물이나 아파트도 아주 작은 성냥갑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냥갑처럼 보이는 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근데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 조그만 지구에 쭈그려 앉아서 살기 때문이죠. 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압도적인 숫자와 능력으로 지배하는 그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몇 안 되는 참 메뚜기 같은 인물들 때문에 위축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불말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우리 주변을 지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정말 엄청난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외로울 때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하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늘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곳이죠.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은 병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짧은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놀고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 내 앞에 있는 몇 사람들의,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외면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어떤 세빛을 받을 때 주춤거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늘보다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그렇게, 이 하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고 사도들을 보내주고 메시아를 보내주고 십자가를 세우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수많은 증거와 역사를 제시해 주었는데, 예언을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보면서 불안해서 그 작은 빛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절부절 초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슬플까요? 하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비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후면 이렇게 엄청난 보상과 영원한 상급을 갖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주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대부분의 존재들은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될 사람들은 완전히 우주 전체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기독교회를 상대로 반대편에 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무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토해 내치고 싶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 내치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교회에서 정상으로 인정받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토해 내치기 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은 인기를 끌기 원하고 지지를 받기 원하고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기독교회는 바벨론이 될 것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들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동의를 구하고 그들이 인정을 해주는 신앙을 하길 원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토해 내치고 싶은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토해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이죠.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지지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왜? 들어가면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면서 토에 내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영생은 또 하나님께 가서 받고 싶어 해요. 참,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 의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성경장은 많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은,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벨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숫자를 세는 것이에요. 숫자를 세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 통계를 내야 될 텐데,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그들은 정상이었습니까? 비정상이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9절입니다. 32절부터 39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까지 참 멋있어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누가 이렇게 영웅같이 멋있는 신앙을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 반대의 삶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무엇을 받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악형도 받고 엄청난 손해도 보고 희롱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인데 이 부분이 복음에서 실종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처럼 믿고 살면 아주 소수에 속하게 됩니다. 신앙을 그렇게 하면 매우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 말이죠. 소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비정상이었고 소수였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다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소수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지구에서 비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믿으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악형을 받아야 했고 조롱받아야 했고 채찍질 받아야 했고 옥에 갇혀야 했고 돌에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주 전체에서는 다수에 속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셨지만 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그들이 소수였고 비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시면은 우주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지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 황제의 핍박도 없죠. 채찍도 없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눈치를 줍니다. 이상하게 바라보고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과 불편함을 듣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토해내치고 싶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지만 먼 교회를 찾아가고 멀리서도 찾지 못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아닌가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진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은 다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자, 아벨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벨은 제사와 예배라는 진리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논쟁이 생겼는데 그 논쟁의 이슈가 뭐예요? 제사와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온 하늘과 우주의 천사들은 아벨을 의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눈에는 이 아벨이 완전히 비정상처럼 보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아벨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던 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벨이 죽임을 당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믿음은 마음속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벨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인에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서 죽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아벨이 그 당시에 진리를 좀 타협하고 형 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다시 써야겠죠. 아벨은 가인과 함께 악인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노아의 믿음 보죠. 노아 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무도 홍수가 온다는 노아의 설교를 믿지 않았죠. 노아는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당시 각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설교를 듣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와 함께 하는 순간 즉시 무엇이 됩니까? 비정상이 됩니다. 절대 다수가 노아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어떻다고요?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절대 다수와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충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두려움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인간적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천성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의 천성이 얼마나 부드럽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진리라고 나에게 확신해 주기만 한다면 누구나 용기를 갖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계속해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죠. 자, 오랫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떠납니다.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도적대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려고 했을 때 두 동네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동네 사람들 눈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정상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정상인데 동네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정상이라고 해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상이라면 정상이고 성경이 비정상이라면 비정상이에요. 이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결정하려고 나서죠. 자꾸 착각이죠.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왕의 보좌를 버렸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으려고 왕의 보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을까요? 모세는 애굽 전체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모세를 지극히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의견만 보면 안 돼요. 모세가 자기가 살고 있던 애굽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왕자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면은 이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천국 가는 길이 좁다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비정상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이 세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상인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이죠. 과연 누가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할까요? 믿음을 가진 성도 외에 누가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한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자,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단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하늘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약속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은 멀리 보입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정확하게 보여요. 내 집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신실한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종래에 나를 알아봐 주실까요?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의인들의 고통과 고생을 정말 보상해 주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멀리서 보이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영적인 것은 멀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민을 정말 아실까요? 하늘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멀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분들과 우리가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자, 이 환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환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멀리서 보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나간 것이죠. 하늘을 실제적인 것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하늘, 멀리 있는 부활, 멀리 있는 천국을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오셨나요? 믿음의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말씀이 실제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며 받아들였는데 내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악인들은 불로 멸망당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창조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 우리의 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확신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 곳은 저곳이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저곳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곳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결정 말이죠. 두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거나 못 본 척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매달릴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소수에 속하고 비정상으로 취급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직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온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자, 우리가 만약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 세 번째 단계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두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까? 하늘과 천국과 부활이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무엇인가요? 외국인은 strangers입니다. strangers, 낯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아주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뜻이에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비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낯설지? 이 세상 지구인처럼 보이질 않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들을 낯설고 비정상으로 보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에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교단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단.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통이 됐더라고요. 그 교회 가르침이 달라졌습니까? 뭐 진리가 세워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변한 건 교인들 숫자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참 얄팍한 판단 기준에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정상인데 이 땅에서는 비정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수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하늘의 시민권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다가 순교함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남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위에 방주를 주었다가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 모두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들을 철저하게 정상으로 인정하고 구원의 인을 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소수가 되고 말씀 안에서 비정상이 되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정상으로 취급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저희가 비정상이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내주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늘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단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호소가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께서 각 개인을 아시오니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